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왜 이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까? 사실은 돌아가는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또 혹은 헛갈리게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강단에서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고 와라, 술을 끊고 와라, 네가 하고 있는 무슨 노름 짓, 못된 짓 끊고 와라, 교회 오려면,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뭐냐면 내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죄가 마치 죄를 회개한 것처럼 이미 내면에는 여전히 그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자가 돼요. 껍질만 위장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잘못된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한 존재, 완전히 회개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그럼 왜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가? 제가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 우리는 죄된 존재이고 늘 깨지는 존재인 까닭에 우리가 우리를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깨끗하게 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조건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그러니까 해 아래 의인이 없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나왔는데 그 돈 재산 다 자기 마음은 처음에 좀 돈을 잃고 뺏기고 이렇게 했으면 이거 빨리빨리 다 갚아가지고 원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나가야지.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 탕진한 상태에서 그걸 다 회복하는 시간 자체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냥 돌아가면 돼요. 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또 깨끗하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4장 1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못된 신앙적 구조로 뭔가 막 다짐하잖아요. 신년이 돼서 정동진에 가가지고 해돋이를 보면서 다짐해요. 내가 술을 끊겠다 이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돌아간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냥 내가 지금 고통받고 내 여기서 줄여서 굶어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 인간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어떤 모습도 상관없어요. 진짜 부모님이 볼 때는 이 아들이 혹은 딸이 밖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가출해서 오만 가지 잡동사니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 완전히 다 망한, 정말 다 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버린 존재가 된 이 딸과 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옛날 모습이 다시 그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시절 그런 모습으로 다 복원할 수도 없어. 이미 몸이 버려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 부분은 그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에이스 헤아우톤 데 알돈 이렇게 썼어요. 직역하면 그러나 일어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이스 헤아우톤 to himself,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공동 번역은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방법. 그러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제정신을 차려서 내가 잘못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온전치 못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인식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뭐 다른 거 아무런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다 준비했죠. 내가 뭐 품꾼의 한 사람으로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쉽게 말하자면 첫 마디가 이거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후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첫 마디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는 그 본문에서는 실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빼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쫓아와가지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쓰잖아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미 발견해. 그 말은 뭐냐 하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썼는데, 이 달려가로 번역되어진 단어가 트레코인데, 트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트레코.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가 전력 질주한다는 의미가 트레코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아버지가 전력 질주했어요.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아버지는 이처럼 빠르죠. 아니 급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질이 급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성질이 급해요. 참을 수 없으세요. 이사야서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에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참 돌아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돌아가려면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내가 다 해결한 다음에 갈 거예요. 해결하지 말고 오세요. 근데 뭐 이번 이 일들만 정리되면 갈게요. 아니, 그냥 정리 안 된 상태로 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응답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이 묵상 나눔을 자세히 썼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래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3장 22절 상반절입니다. 근데 하반절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말이 안 되죠. 지금 돌아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돌아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죄를 범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청년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25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약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하나님의 독백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야,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고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라.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런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런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과 혹은 딸이 잘못을 범하고 도망쳤는데 혼자서 엄마가 기다리면서 야, 그 더 방황하지 말고 어디 기웃거리지 말고 얘야 빨리 와라. 혼자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충분한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혼자 독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오면 된다.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제발 얘들아 돌아오기만 하렴. 내가 다 새롭게 하마. 이리 말씀하셨다가 또 이스라엘이 되어 혼잣말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제가 왔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일까.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늘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늘 혼잣말을 속삭이시던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었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지었던 모든 죄, 어떤 죄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오는 것만으로 아버지는 감격했어요.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난리가 났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보라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둘째 아들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라는 말에 막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 이외에 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뭘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다는 말은 메타노에오가 돌아서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돌아서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돌아선다는 것은 내 죄를 다 해결하고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에게로 언제든지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죠.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걸음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